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신약성경 개역 개정으로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개역 개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주님의 뜻은 성령 충만이다. 시작. 주님의 뜻은 성령 충만이다. 이게 제목이면서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주님의 뜻은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이 주님의 뜻입니다. 자, 15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아무렇게나 사지 말고 정말 자세히 생각하면서 살피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습니다. 지혜 있게 살아라. 그것이 무엇이냐면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아껴야 된다. 정말로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된다. 떠내려가는 삶, 나름대로 살았는데 무의미한 삶, 허무한 삶 살지 말아라. 17절 다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반대로 어리석은 자의 반대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아끼는 자.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제대로 살아라. 그런데 그 제대로 사는 삶이 무엇이냐 하면 오직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을 깨닫고 아는 것이다. 그것이 진짜로 장수하는 것이고 지혜로운 것이고 바른 삶이다 말씀했어요. 그래놓고 이제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18절을 이야기합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건 세상에 취해 있는 대표적인 겁니다. 세상에 취해 있지 말라. 세상의 영에 취해 있지 말고 거룩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세상에 취해서 사는 것은 결국은 허무한 것이다. 방탕, 아무런 쓸데없는 짓이다.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 세상의 영으로 충만해서 살지 말고. 그래서 주일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러 지금 왔잖아요. 우리의 영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보세요.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몸만 와 있으면 안 되거든요. 마음이 와 있어야 돼요. 어디 앞에?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와 있어야 돼요. 마음은 지금도 세상에 다 있으면서 몸만 와 있는 것 말고 마음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님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어요. 19절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험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19절, 20절, 21절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합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아름다운 삶이고 멋진 삶이고 성공하는 삶이고 영광스러운 삶이다. 우리는 보통 성공 그러면 돈 많이 번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 충만해서 사는 삶이 진짜로 성공한 삶이고 진짜로 똑똑한 삶이고 진짜로 아름다운 삶이다 말하냐. 네? 믿습니까?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가? 오늘 세 가지 열매가 맺혀진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가슴으로 노래하는 예배입니다. 시작. 가슴으로 노래하는 예배입니다.
가슴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예배가 되어진다. 19절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놓고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 예배예요. 지금 예배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요. 예? 특별히 여기는 찬양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요. 그래서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화답하며. 서로 화답하여. 주고받는데 어떻게 해요? 시와 그 다음에 뭘로?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여. 서로 화답한다고요?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요? 자, 딱 보면서 우리 신경이 목사님 딱 있잖아요. 보면서 제가 시로 찬송으로 신령한 노래로 화답한다. 주고받는 것이 예? 주고받는 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형제 안에 있는, 자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여져야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보여져야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하는 예배는 주일 예배가 껍데기 예배죠. 몸만 와 있는 거죠. 예? 주님 앞에서 예배는 형제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가, 형제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보여지고 느껴지는 그 예배다. 그러니까 이러려면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만 그냥 모여있는 모임, 동우회 모임, 산악회 모임, 똑같은 모임, 예배라는 이름의 기독교 동우회 모임, 그렇게 되면 형제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안 보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안 보여요. 이게 서로 화답하며, 서로 화답이에요. 서로 화답.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뭐라고 그랬냐면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근데 그 앞에가 뭐라고 있어요? 너희의 마음으로. 세 번역에는 가슴으로, 마음으로, 가슴으로. 똑같은 말씀이죠. 가슴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라. 입술로만 하지 말아라. 가슴으로 해라. 가슴으로 노래하며. 아멘. 가슴으로. 그게 뭐예요? 주님이 크게 보여서 주님을 정말로 찬양하라. 자, 이 증거가 뭐 되어 있냐? 증거는 찬양 인도자보다 주님이 보이는 찬양입니다. 찬양 인도자, 설교자보다 주님이 보이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보다도 지금 찬양 인도자들이 크게 보인다. 내 가슴이 안 가 있어요. 주님하고는 지금 상관없이 그냥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노래. 마음으로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노래하는 거예요. 일반 노래나 똑같아요. 가사만 그냥 그럴 뿐이지. 내 가슴이 찡했느냐 안 했느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보여줘야 돼요. 마음으로 주님을 노래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자,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더 보여. 제가 뭐 좋게 보이는지 안 좋게 보이는지 제가 더 크게 보여.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아니에요. 그냥 인간 모임하고 있어요. 인간 모임. 껍데기예요. 이거 형식이에요. 주님의 임재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가슴으로 노래하는 예배, 가슴으로 찬양하는 예배. 아멘. 이게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 예배를 드릴 때 그 다음에 20절 21절에 삶의 예배로 나가서 모든 일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서로가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적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것인가? 근데 제가 그 CCC 집회에 갔더니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잊을 수 없네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이니까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받으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자, 성령으로 충만함 받은 사람들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몇 사람 안 일어나요. 아니 믿음으로 받으면 된다니까. 믿음으로 받아요. 지금 성령 충만, 아니 받으라겠죠. 받으면 된다니까. 아니 지금 전혀 성령 충만은 같지 않은데 일어나라고 그래서 나중에 일어났어요. 그냥. 자, 믿음으로 받으라고 했으니까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찾으라 주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러면
똑같은 지금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러면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주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려 안 줄 것 같아.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아닌 것 같아. 그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것이 지금 누가복음 11장 전체 말씀이고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에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건 한두 번 해보고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그러면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주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그냥 계속. 그래서 자, 어떤 일이 잘 되었다. 그것은 10% 성공.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났다. 90% 성공. 이게 진짜로 되어져야 돼요. 일이 안 됐다. 10% 안 된 거. 그리스도 만났다. 90% 성공. 일은 잘 됐다. 그리스도 못 만났다. 10% 성공, 90% 실패. 이게요, 저도 잘 안 돼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깨달았을 뿐이에요. 지금 제가 그것을 하느라고 계속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간증하시잖아요. 예? 계속 밥 먹으면서도 맛있는 거 주님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서 계속 한다고. 저 계속 가슴 속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찾아요. 계속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뭐 끊임없이 계속 부르고 계속 불러도 이름이 없어도 대답도 없어. 대답 없는 그 이름이요. 그래도 막 불러 믿음으로 불러요. 그러면 어느 땐가 가슴을 주님이 가슴에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죠. 가슴을 계속 삶 속에서 꼭 기도하려고 그럴 때만 하지 마시고 계속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한다. 얼마나 내 쪽에서는 찾느냐가 달려있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주님께서 붙어 있는 건 해야 돼요. 열매는 누가 맺혀요? 예수님 맺혀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맺혀요. 나는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끊임없이. 주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주님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몇 번 해보고 말고 그러지 말고요. 어느 때는 소스라치게 놀라요. 제가요 이거 하기 전에는 뭐 특별히 새벽기도 뭐 어떤 시간 그런 거 빼놓고는 종일 주님을 한 번도 안 찾고 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걸 알았어요. 와, 이런 그냥 일 속에 빠져가지고 제가 목사가 하는 일이 주로 다 이런 주님하고 관계된 일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 속에 빠지고 그냥 성경 연구하고 있는 거고 그냥 사람 만나고 사람 대화하는 거지 거기에서 가슴에 계신 주님하고 이렇게 교제가 안 일어나요. 성령님 우리한테 교제하러 오셨는데 그래서 계속 우리는 반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일날 와서도 예배할 때 가슴으로 찬양하고 가슴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언제나 감사하는 삶입니다. 시작. 언제나 감사하는 삶입니다. 언제나 5장 15절 봤죠? 16절 아니 죄송하네요. 오늘 제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도 설교는 제대로 하고 있어요. 자, 20절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라 했죠. 감사하는데 항상 감사하라. 항상 감사. 감사를 많이 하면 적어도 우리가 무엇은 된다고요? 그래요. 감사. 언제나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자, 언제나 어떻게 감사하고 모든 일에 어떻게 감사할까? 좋은 일은 감사하잖아요. 그럼 힘든 일, 어려운 일 뭐가 감사하냐고요. 근데 힘든 거 어려운 일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특별히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내면을 다루실 때 우리의 마음을 다루실 때는 힘든 환경을 주신다. 고난의 환경, 힘든 환경을 통해서 사람은 만들어지지 그냥
제일 잘 만들어지는 방법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왔다. 왜 고난과 어려움이 왔는가? 나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잘 되게 하시는데 왜 나에게는 어려움이 오는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가지고 나를 변화시키시려고. 어제도 어떤 분하고 대화를 했어요. 이분이 몇십억을 돈을 벌었대. 그런데 몇십억을 돈을 벌었는데 룰루랄라 그냥 막, 그 우리 박보영 목사님처럼 세계 막 여기 막 놀러 다니라고 정신이 없었던 거야. 몇십억이 막 들어와 버리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정말로 지금은 그냥 신용불량자 돼버렸다. 신용불량자 됐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신용불량자 됐다고 그래서 정말로 그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랬으면 영혼 끝나버렸을 텐데, 그놈은 몇십억 때문에 인생 쪽나버렸을 텐데, 그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신다. 어려운 일을 통해서 사람이 자기의 자리로 돌아와요. 하나님을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봤는데 느닷없이 소아졸어증 그리고 이제 떴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동영상을 봤어요. 간증이에요. 홍성원 목사님이라고, 홍원기군의 아버지 홍성원 목사님과 간증이 나왔어요. 소아졸어증이 뭐냐면 소아 어렸을 때 일찍로 늙어버린다. 그래가지고 지금 나이가 어린데 초등학교 이렇게 지금 이제 중학생이에요. 그 전에 이제 방송에 나왔을 때가 유치원생이었는데 유치원생이 50대 얼굴이에요. 키도 안 자라고.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들이 이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나서 한 6개월이 힘들었는데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막 욕하고 막, 당신 왜 그랬어? 막 그러고 막 별 이야기를 다 했다.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더 깊이 만났다. 이제 제대로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이게 이제 지금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됐는데 세계적으로 123명밖에 없대요. 이 환자가, 등록된 환자가. 근데 미국에서 이걸 치료하는 약이 있는데 그 약도 얘한테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으로 치료되는 애들보다 더 지금 건강하대요. 그래서 20대를 하나님께서 앞으로 정상적인 아이들과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맞게 하실 것 같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거죠. 진짜로 만난 거죠. 만남. 그러니까 모든 일을 부활의 생명으로 해석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감사되죠. 그런데 뭔 힘든 일인데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아픈데 뭔 감사예요? 감사는 힘든데 무슨 감사가 되어지냐고요. 말이 그렇지. 지금 고통스러운데 무슨 감사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감사한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나 보세요.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한다. 감사한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언제나 감사한 게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자체 우리가 보통 명예, 그분의 힘입어서 그것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고 내 안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이루시는 주님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게 된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셔요? 그래서 우리 어둠과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셨고, 오늘 그분이 내 본질이시니까 내 삶에 그렇게 바꾸실 거 아니에요. 수많은 과정은 있어요. 과정은. 어느 때는 신혼이었다가 오늘 간증 들으셨다가 이제는 내 편이 아니고 남편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나 과정은 있지만 결국은 생명으로 이루시죠. 그래서 제가 부활의 주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새벽기도에 말씀드렸고 밴드에 올렸지만
우리가 오신기도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 문장을 딱 내니까 오신기도가 제대로 살아요. 그래서 한 문장을 넣었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시작. 나는 죽었습니다. 시작.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으면 끝났단 말이야. 내가 살아서 문제다. 내가 죽으면 그래 잘 죽었다 그러고 죽이십니까? 부활의 주님이 생명으로 역사하시죠.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를 오신기도에 넣고 이제 새로운 거요. 부활을 위해서 그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이 딱 내 안에서 이제 막 간증을 주실 거예요. 따라가면서 간증합니다. 그거요. 예? 부활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그래서 그래도 하루에 한 5번 이상은 하자. 예? 그래서 오신기도입니다. 마음으로 5번 이상 하시면서 야,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실 수 정말 감사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서로를 존중하는 삶입니다. 시작. 서로를 존중하는 삶입니다. 21절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가 뭐예요? 예. 피차. 껍데기로만 그거 아니죠? 서로 복종하라. 복종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서로 존중해줘라.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라. 나를 을로 삼아라. 근데 을로 삼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갑질하고 싶어 합니다. 갑질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어제 제가 중요한 걸 깨달았잖아요. 대화를 하다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국가에 권력 자리 있잖아요. 권력은 부자 간에 나눠 갖는다, 나눠 갖지 않는다? 나눠 갖지. 부자 간에도 안 나누는 거 아니에요. 권력은 부자 간에. 근데요, 국가 권력보다 더 엄청난 권력이 있다는 걸 제가 어제 발견했잖아요. 자기 마음의 권력이에요. 자기 권력. 자기가 지금 자기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데 예수님하고 나눠 가지려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절대로 권력을 나눠 가질 수 없어. 그래서 을이 되기 싫은 거예요. 이 부자지간의 권력도 못 나눠 가는데 내 이미 왕자로 있는 이 권력 나눠 가져요?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을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는 알아요. 근데 안 돼요.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 앞에 보세요. 그 앞에 뭐라고 그랬나? 서로 복종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불가능해요. 근데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보다 훨씬 크게 보이므로, 그리스도가 내 생각보다 훨씬 크게 보이므로, 그리스도가 내 경험보다 훨씬 크심으로, 아멘. 그리스도가 세상의 어떤 능력보다 크심으로, 세상의 환경보다 크심으로, 전 우주보다 크게 느껴지므로 그분이 내 가슴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피차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권력을 내려놔요? 내 이 절대 권력을 못 내려놔요. 그리스도가 크게 보여야 된다. 그리스도가 크게 보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다른 것 맞고 뭐 신기한 거 막 희한하고 막 그런 게 그것도 성령 충만해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구석지 한 구석이고요. 진짜는 내 가슴으로 그리스도가 크게 보여요. 자, 그리스도가 크게 보이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존중해요. 왜요? 그 안에, 여기서는 특히 부부간이에요. 부부간. 그분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주인으로 계시잖아요. 그분이 구주로 들어와 계시잖아요.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놀라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 주인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짓밟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크게 생각하여 서로 순종하고 복종하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크게 생각되어야 다른 사람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제가요 그리스도가 잘 안 보였다는 걸 몰랐어요. 요즘에서 그걸 이제 사실로만 깨달았다니까. 제가 희미하게 왔다 갔다 한 적이 몇 번 있기는 있는데 거의 없었어요.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윤순자 권사님 안에 계신 똑같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귀하신 분이에요. 놀라운 분인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때문에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우습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습게 여길 수가 없어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요게 되어야 돼. 근데요 이게 말이 그렇지 이론은 이게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내 안에서부터 우리가 시편 23편 5절에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셔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아멘. 진짜입니까? 주님께 나를 귀한 손님으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그 다음에 내 머리에 기름 부으셔 귀한 손님으로 누구 앞에서? 근데 누구 앞에서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의 원수 중에 원수가 누굽니까? 사탄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엉뚱하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전부 파괴하고 이 파괴영 이게 뭐예요? 죽이는 영, 속이는 영 우리의 원수 아니에요? 자, 근데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원수를 기쁘게 해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그게 지금 성령 충만과 정반대예요. 예배 속에서 또 삶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고 그럴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와,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잔치상을 차려주는 거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는 것이죠. 원수가 얼마나 억울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발등을 찍겠어요. 자, 원수가 기뻐하게 하겠어요? 원수가 발등을 찍게 만들겠어요. 나를 낮추고 내가 존중해 줄 때 주님 때문에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그럴 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원수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것입니다. 원수를 절망시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언어가 아이용법으로 바뀌어야 돼요. 아이용법이 뭐냐? 아이처럼 되라. 그래가지고 아이용법이에요. 이거 해 막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한테 이야기할 때 또 내 생각에는 이런 게 좋은 것 같아. 이게 아이용법 쓰기가 정말 어려워요. 진짜로 해요. 어렵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은 잘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 그리고 상대방이 선택하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목자 목님들도 목원들에게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하물며 부모가 자녀한테 하는데 자녀들이 아빠 그렇게 하고 되겠어요? 이거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설교하다가 딱 떠올랐던 게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시작.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해라 했더니 자녀들이 그냥 엄마 생각 있어요 없어요? 오 주여. 네 이건 아이용법 이거는 유용법도 아니고 이건 뭐예요? 와 그냥 정말 바꿔 아이용법으로 우리 바꿔요. 이렇게 그냥 제안할 뿐이에요. 그런 제안할 뿐. 자 목장 식구 목련님 이렇게 하면 어떡해? 그건 아니잖아. 시작. 왜 이렇게 했어요? 벌써부터 막 아이용법으로 목련님 저는 음식을 이렇게 해주실 때
제일 행복해요. 이렇게. 아이용법으로 훨씬 부드러워질 것 같아요. 전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되는데요.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주님이 크게 느껴져야 된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예? 주일 예배와 삶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주일 예배가 제대로 드려야 돼야 삶이 이루어지는 거고, 삶에서 주님 앞에 주님 만나고 주님 순종과 섬김의 삶이 되어져 있었어야 주일 예배가 진짜로 가슴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어지고, 몸은 와 있는데 가슴은 생각은 다 떠나 있고 자기가 주인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설교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찬양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간증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예수님. 그리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뿐만 아니라 결단을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의 특징은 삶 공부는 체험을, 그다음에 뭡니까? 깨달음을, 목장은 감정을, 그다음에 주일 예배는 결단이에요. 그래서 결단을 생각으로 표현. 그래서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글씨로 그래서 적으시라는 거예요. 적으시고, 아멘. 그리고 헌신대에 나와서 표현하는 것이 열매 중에 아주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리스도를 존중한다는 표현이에요. 나를 의리되게 만들고, 그건 뭐 꼭 나가야 되나? 그 생각 좀 내려놓고 나와보는 거예요. 나와보는 거. 그냥 한 달에 한 번은 나와. 한번 결단하셨습니까? 한 달에 한 번은 좀 무릎 꿇고 주님 은혜를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있느냐 없느냐는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지금까지 교회들을 보면서, 가정교회 하는 교회들에서 큰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큰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무것이 기더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성령 충만하는 으로 가는데 기본 중에 기본이 헌신돼 나오는 것이더라고요. 나를 내려놓고 한번 나와보는, 뭐 다 그냥 하던 대로 뭐 다 그래도 나요. 마음속에 결단 잘하고 있는데, 아니 이것도 순종이, 이것이 순종. 우리가 이렇게 정말 주일 예배와 삶이 정말로 제대로서 주일 예배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사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존중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예배가 같이 어우러져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한다 했죠. 복종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경험된.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구경할 것이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아침에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설교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복음의 말씀 기도하면서도 만물 위에 계셔서 만물을 굴복시키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정복하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거 감사합니다 하는거든요. 근데 와, 이제 그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인데 전교인 수련을 했대요. 수련했는데 비가 엄청나게 새벽부터 쏟아졌대요. 일기예보가 내일 오전까지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끊임없이 비는 그냥 줄기차게 내리고,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저녁에는 야외 예배를 계획하고 있고 프로그램 다 준비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도 온 거예요. 비가 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침에 기도했는데 전부 얼굴이 비가, 기도는 했고 기도는 기도고 비는 온다, 이 믿음이 확실히 하더래. 목사님도 그래요. 근데 계속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야, 비가 안 와도 찬양하겠지만 저녁에 비가 와도 찬양하겠느냐 하는 마음을 주시더래. 비가 와도 찬양할래? 그런 마음을 주시대. 느닷없이. 주여, 처음에는 어렵죠. 비가 오는데 뭔 찬양이에요. 지금 기도해놓고 이루어지지도 않은데,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산될 판인데, 그런데 비가 와도 찬양합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비가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는데 비가 안 올 것 같은 확신을 주시대요. 그리고 낮에 또 이제 그날 날씨를 놓고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그냥 얘기를 했대요. 오늘 저녁에 비 안 옵니다. 그래 놓고는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왜냐면 자기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떠오르는 거지. 아이고, 내가 다음에 가서 내가 낮에부터 주님께서 내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걸 내가 실수했다.
에라 저저 엎질러진 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오후 4시가 되니까 그 비가 막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야외 무대를 막 만들대요. 비를 그렇게 맞아가면서 믿음으로.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막 그랬대. 근데요 야외 예배 딱 시간이 됐는데 시간이 딱 되니까 비가 딱 그치래요. 그래갖고 진행을 쫙 했대. 그런데 10분 동안 비 맞아버렸대. 끝날 부분에. 끝나기 전에 10분 동안 비를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랬대요. 하나님 10분도 못 참으십니까? 그런데 시계를 딱 봤더니 자기들이 계획했던 시간에 10분을 딱 넘겼더라는 거야. 정확하게 그 시간만 하나님께서 비를 안 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들은 비가 그냥 쏟아져.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구경하실 거예요. 만물이 복종하는 것을, 굴복하는 것을 구경 한번 해보자고요. 재밌는 구경이지 않겠어요? 네? 저는 기도하면서 그럽니다. 만물을 위해 만물을 굴복시키시고 다스리시고 정복하시는 예수님, 그래놓고 영적인 세계를 굴복시키시고 다스리시고 정복하시는 예수님, 인간 세계를 굴복시키시고 다스리시고 정복하시는 예수님, 자연 세계를 또 물질 세계를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그 주님이 실제로 그 주님이 제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어떻게 구경시켜 주실지 제가 구경을 하려고 그래요. 한번 구경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정말 야 정말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도 안 되겠어요? 제 안에 누가 계세요? 만물을 굴복시키신 그리스도가 제 안에 계시죠. 여러분 안에 안 계시죠? 안 계십니까? 계시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구경 한번 해보자. 제가 구경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구경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번 주간에 참 놀랍니다. 우리 이제 천정은 자매가 와서 간증을 했던 그것이 이제 제일 컸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와서 또 장난을 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참 이상한 문화가 들어와 있구나. 어떻게 암을 우습게 여기는 문화가 들어와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근데 김진옥 자매를 보면서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집사님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신앙생활하는 지 얼마. 그런데 암을 저렇게 우습게 여기. 황혁규 목사님을 보면서 지금 그냥 물 못 마시고 막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이제 잘 잡어요. 근데 하여간 상황인데도 암을 우습게 여겨버려. 이건 아니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암을 굴복시키는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우습게 여길 때부터 치유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크게 생각되면 거기에 다 잡히는. 여러분 제가 암에 대해서 한참 공부를 했잖아요. 암 자체로 죽는 사람보다 암이 두려워서 죽는 사람이 70-80%예요.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요. 두려워서 죽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놈의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제 우습게 이고 정복하고 정말 그런 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거 가슴 속에 주님을 깨워야 돼요. 가슴 속에 계속 불러요. 내 지금 어려운 일, 힘든 일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일어나셔서 역사를 하시기만 하시면 정말 놀라운 일을 구경하면서 찬양할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것,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내 주위의 환경이 바뀌는 것. 이왕에 일부 예배 때 안 했던 것 보너스로 하나 더 할게요. 이렇게 목사님이 하시고 중고등부 그 교회 목사님이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는 이걸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세요? 중고등학생들이 가서 전도를 하는데 저 정선인가 어디가 거기 저 있잖아요. 빠찡코 안 보인가 막 하는데 거기 가서 발로
세족 이렇게 발 씻어주 그 사람들 씻어주면서 복음을 전했대요. 전부 중고등학생, 요즘에 중고등학생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발 씻어주고 그걸 그냥 전도해 주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리고 저녁 집회를 하는데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중고등학생 한 명도 빠짐없이 그냥 우이 있고 비 막 쏟아지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못하겠다는 눈물이 나와서.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어느 중고등학생들이 그러냐고요. 중고등학생들이 어느 중고등학생들이 비 오는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노래하고 어떻게 비 쏟아진다 한다고 막 불만하고 날날 까네요. 자, 정말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정말 가슴에서 내 주님이 살아 움직이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정말 이 길로 함께 주님은 계획하셨어요.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만드시고 계획하셨다니까요. 그 주님 만나시고 정말 찬양하면서 승리하시는 축복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눈 감고 결단과 헌신 실천한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